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대신방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신방을 그냥 뭐 강압적으로 해야 됐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잘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는 전도 현장을 놓고 뭐 꼭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누구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 잘 통하면 전도를 위해서 그런 대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꼭 우리 지역 아니라도 괜찮아요. 먼 지역이라도 가서 그 집에 뭐 예배 형식을 안 띄더라도 대화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이런 대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역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또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죠? 뭔가 다른 교회는 중직자들이 엄청나게, 그죠? 뭐 안 하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중직자가 주일 안 지켜도 뭐 이렇게, 그죠?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그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순종도 막 하락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왜 예배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응답받는데 장로님들 그래요. 올해는 그래 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전도 좀 하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뭐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응답을 먼저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락방 전도는요. 저는 다락방 와서 다락방 전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다락방 하나 마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는요. 내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 젊은 사람이 다 빠져나간 옛날에는 막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없었어요. 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른들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으면 모시고 오면 되는데 그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우리 교회가 막 굉장히 이 지역이 커가지고 뭐 걸어서 한 30분, 20분씩 와야 돼요. 그럼 차로 오면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체를 빌려놓고 저 전도사 보고 제가 신학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글을 써줘요. 목사님이 써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거 갖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7시, 다음에 7시 반, 8시 반, 그 다음에 9시 반 이런 식으로 막 몇 군데를 해야 돼요. 저녁에.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밖에 없어요. 그 자전거 타고 다가요. 졸았어 내가 그냥. 졸아서 막 그냥 논 가운데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논속으로 자전거가.
그런 것도 많고. 그럼 집에 오니까 뭐 집 불 다 꺼 있고 거기를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 잘라니까요. 그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불 안 끈다니까. 왜냐면 불 꺼놓으니까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까지 30년 넘게 했어요. 저는 그게 응답으로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내가 본 게 뭐냐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강조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말씀만 강조해요. 복음만 강조하고 다른 건 전혀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안 힘드는 게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다니까. 저는 이상하게 저번 주에 한 바퀴 이렇게 현장을 도는데요. 이상하게 큰 회사 하는 분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뭐 이게 다 어려워요. 빚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100억이 막 130억, 뭐 80억.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집사님들 나한테 해주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은데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런데 안 그래요. 나는 그때 아니다. 이 사업자는 국가와 은행과 이 직원들과 사장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이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가를 알아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다락방 만나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제대로만 심어주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놀아요. 이거 하려니까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뭐 노예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 활동하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 시간 너무 많이 뺏겨.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오직 해야 될 일이구나. 나는 이게 결론 잡았어요. 아마 두 다리가 성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딴 사람 가건 말건 저는 갈 겁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어요. 앞으로 막 헬라, 로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이스라엘에 엄청난 격변기가 일어나는 거야. 막 저 아수르가 지배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바벨론을 또 메데파사가 집어먹었다가 또 오스만 터키가 먹었다가 헬라가 먹었다가 뭐 로마가 먹었다가 영국이 먹었다가 막 이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막 온갖 강대국이 다 지배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될 그 많은 현장, 그죠? 이 사람 저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빚이 몇 억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거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되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뭐 우리가 목사의 가르침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현장을 아는 목사라면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요 응답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기까지 와야 돼. 현장에. 그것도 날마다 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냐? 여기 없어. 그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입만 벌리면 불신앙인데 그 사람이 가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문이 절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건요. 옛날에 가수가 얘기했다니까요. 가수가 노래 불렀다니까. 모든 건 다 세월이 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요게 진짜잖아. 이게 진짜잖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왜 불안합니까? 그죠? 저도 이거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이거예요. 막. 왜? 지금 당장 막 내게 오는 문제에 내가 걸려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막 강대상에서 신경질 내고 강대상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고 부정적인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은혜 받으러 온 성도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요, 이 사역자들이 사람 죽이는 설교를 하는데 죽이는 설교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설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참 이 입이 이게 문제인 거거든.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아니 살러 왔는데 이상한 얘기 자꾸 해가지고요. 완전 사람을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죠? 이 응답이 아닌 것 설명했죠. 응답이 아닌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마태복음의 서론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 이게 증명인 거예요. 증명.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했다니까요. 뭘로 증명이냐? 1장은 구약의 그 족보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는 족보로 말씀으로 증명한 거예요. 2장은 누가 증명했냐? 박사들이 증명했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증명했다니까요. 3장에는 누가 증명했냐?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이 증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4장은 누가 증명했냐? 마귀가 증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요 이게 멀리서 크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복이 아닌 것. 그죠? 우리가 함께 한다면 뭐가 복이냐 말. 그게 복이지. 그죠? 복이 아닌 걸 붙잡고 막 그러죠. 다 놓고 갈 거 그런 거 복이라고. 죽으면 딴 사람이 다 가질 거 그걸 갖고 복이라고. 다 놓고 가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세에서나 전 세계에서 영원한 복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걸 구해야지. 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뭡니까? 그죠? 너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데 다 원수가 돼가지고 갈등이 와가지고 다 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틀린 것, 그죠? 틀린 것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그죠? 이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냈겠어요?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죠? 가서 그 현장을 가서 기도하고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틀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틀린 바리새인들 그 사상을 그냥 우리 같으면 막 공격해서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말을 빌빌 틀어서 두 아들 순종을 갖고 비교하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저 포도원 품꾼들 가지고 비교하고 이렇게 사설 돌려서 한 사람에 더 살리려고 직접적으로 확 때리면 상처받거든. 또 세 번째는요. 왜 망하는지 망할 것을 얘기해 줬어. 그죠?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지
그걸 설명했잖아요. 쇳뜰이 없는 거예요. 쇳뜰이. 진짜 우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없어. 그래서 병든 사람이 갈 데가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갈 데가 없어. 이방인들이 갈 데가 없어. 쇳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그렇잖아요.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다 바다로 들러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참 좋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막 집집마다 뭐가 냐 보트하고, 집집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쉬는 날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딱 그 보트 끌고 나가서 바다로 나가고. 그런데 이상하죠. 그 좋은 환경에서요, 세계에서 정신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 돈이 뭐예요? 금자탑이에요. 지식을 갖고 오려고, 그게 상아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엄청난 금권을 가지고요, 마음이 허해서 죽는다니까. 죽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워낙 이제 이게 돼가지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심각해요, 현장에 가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미리 나가는 분들은 미리 은혜 받고 나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는 막, 그러니까 막, 그걸 달래기 위해서 명상운동하고, 막, 접신운동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묵상운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그거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이 있어. 이 본론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다고.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글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기준. 예수님이 어느 집에 어느 고을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 집에, 그 교회에, 그 현장에 흑암을 결박해라. 근데 흑암이 뭔지 알아야 돼요. 결박하지. 그냥 아무거나 놓고 막 결박하면 됩니까? 아니지. 여러분,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이제 기도 순서가 그래요. 저 통가, 피지부터 이렇게 돌아가거든.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저 아프리카, 유럽,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이렇게 쭉 내가 기도하는 게 리스트가 있어. 이렇게 길이 있어. 그럼 통가와 이 피지 같은 나라는 가난해. 이 가난하게 만드는 흑암을 결박시켜버려. 호주하고 저 뉴질랜드는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거, 이거 결박시켜버린다. 그죠?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종주국인데 제일 복음을 못 알아들어. 이거 결박시켜버려. 저 아프리카는 뭐합니까? 지독하게 가난해. 그리고 지독하게 무지해. 그래서 자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 결박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쭉 그런 게 있다니까. 성도들 가정도 내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결박시켜버려, 강한 자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마귀의 전략. 그죠? 여러분, 이거요, 그냥 전략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때 우리가 완전 달라져요. 그렇구나. 성경대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막 저 무당을 가서 전도해봐라. 왜 그럽니까? 그 무당 전도하기 쉽지가 않은데 가보면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우리를 상대를 못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눈도 못 떠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느냐? 우리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이것을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담대하냐? 답이 나와. 우리 랩런트들이 나오고 맨날 그래요. 뭐 지금은 내가 랩런트를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얘기해 보면 아이들 거의 가인 눌리고 저녁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애들 많고요. 응? 그런 애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봤다 뭐 봤다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인 눌려 죽은 인간 하나도 없다. 잠 못 자서 죽은 인간 하나도 없어. 3일이고 4일이고 안 자면 돼. 그러면 잤다는 이제 크게 자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을 죽이겠어요? 나를 죽이고 이 전도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럼 전도 못하게 할 건데.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야 된다니까.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저 깡패 때문에 내가 죽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 주고. 절대 주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오느냐?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거 설명했잖아요. 그냥 순종이 아니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도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 낮은 자리에 가야 더 잘 보여. 그냥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어쩌란 말을 안 해요. 부교육자 때는요 아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부교육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니까 막 자기들은 막 부담스러워하지. 목사님 큰일 났다고 저 사람 교회 곧 나가겠다고. 안 나가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받은 축복이 목사님 살릴 만큼 축복을 갖고 있지 않냐. 무슨 축복? 복음의 축복 갖고 있잖아요. 아멘 안 나오죠, 그죠? 목사한테 뭐 금전적인 것을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다 축복 다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섬기라는 거죠. 이 응답이 먼저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뭐냐? 두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보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보좌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하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듣기 싫어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보세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현장 복음 메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모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가 막 중국에 가니까 이걸 못 알아들어서 내가 그렇다니까. 할머니들 잔뜩 앉아가지고 할머니들 동네에 막 이상한 깡패가 우리를 괴롭혀, 할머니들을 괴롭혀. 그러면 할머니들이 막 에이 오늘부터 우리가 쿵호를 배워가지고 저것들 다 때려잡겠다. 배우다가 돌아가신다. 그럼 할머니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할머니들이요 나같이 덩치 크고 쿵호 한 10단짜리들 보디가드 몇 명 데리고 다니면 다 때려잡는다. 아멘? 세상 마귀 누가 다 때려잡아요?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다 때려잡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응? 아니 그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성령을 물 붓듯이 막 능력을 부으려고 하는 성령이 함께하지.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부터 천국 열쇠를 줬던 천국 열쇠가 함께하지. 응?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지. 응?
말씀에 순종하면 막 기적의 능력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상급이 함께하지.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전 세계 귀신이 다 덤벼 너를 못 이겨. 그걸 망대처럼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야. 이걸 못 붙잡으면 맨날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맨날 이삿짐 싸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딱 망대에 붙잡으세요. 이게 보좌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것을 각인시키도록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삶 집중을 해라 그래.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 이거. 저는 이걸 갖고 처음에 저는 이 전도운동 참여 안 할 때 저는 이 책 읽고 나 결론 내렸어.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막 계속 현장 다니면서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뭐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했어. 왜냐면 받아본 적이 없어. 뭐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 뭐 좋은 학교 가다가 뭐 떨어지고 돈 달라고 하면 그 집 만들고 우리 아버지 오라고 하면 돌아가셔버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 급살 할아버지 하나님은 급살 할아버지 하나님 같았어.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죽어버려.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이게 내가 복음 들으면서 이 말이구나. 엉뚱한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려면 다 도망가.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으로요 계속 하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막 묵상돼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남한테 설명할 만큼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삶 속에 누릴 만큼 돼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야 돼. 막.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세 가지가 막 세팅될 만큼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플랫폼 만들고 안테나 만들고 막 이거 할 만큼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는 육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 것은요 다 그거 먹고 사는 데 쓰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죠? 막 세 가지 응답이, 그죠? 문제, 사건, 위기가 막 이게 응답으로 바뀔 만큼 응답을 노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눈알 깜짝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 문제 오면 갈등하는 게 아니야. 막 요걸 누린 사람은 문제 오면요 그게 딱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군인들이 이상한 훈련만 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딱 문제가 오면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별다른 놈도 울고 나 키가 작아지고 내가 아이고 참말로 저걸 나가지고 우리가 저 대장이라고 밥 먹여주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렇잖아. 그죠? 아니 죽으면 죽지 까짓 뭐 때문에 그것을 막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울 일도 없다 참말로. 제가 복음 편지 1과부터 쭉 해보면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복음 필요해요. 어떻게 누리느냐? 확신으로 누린다. 그죠? 성령으로 누린다. 예수 이름으로 누린다. 권세로 누린다. 기도로 누린다. 마지막 열 번째가 뭐냐? 그죠? 문제 속에서 누린다 이 말이거든. 왜 우리가 훈련하냐면 문제가 왔을 때 응답받으라고 누리는 거거든. 훈련하는 거잖아요. 문제만 와보세요. 갈등만 와보세요. 다 흔들리게 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합숙을 몇 가지 받았는데 내가 속어라. 그지 같은 거 받아서 그랬지. 진짜로 받아야지. 랩런트는 그래야 돼요. 응?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막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막 갈등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남는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훈련하는 거지. 조그만 갈등 오는데 도망가고 서운해서 삐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진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이 정도죠. 목사 아니면요 저보다 반은 죽였어요 저는 옛날에. 그죠? 아니 내가 왜 우는데 그래? 응? 저는요 우리 동네 애들요 누구한테 맞고 왔다 하면 맞고 놓으면 도토리 패버렸어. 왜 멀쩡하게 네가 맞고 다니냐? 밥 처먹고 밥도 꺼지 처먹고
형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쟤는 깡패인데요. 그런데 내가 제 배는 철판 깔았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깡패들 세계는 다 알아요. 야, 제 대갈배기는 철판으로 깔았냐? 그냥 새뭉치를 때려 박살내버려. 이건 뭐 하면 안 되는데 내 상처가 또 나와서 죄송하죠. 그죠? 왜 똑같이 밥 먹고 타지고 다니냐? 우리 동네 애들을 제일 아무도 안 건드렸어. 왜 건드렸다 하면 같이 가서 발은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복음으로 살려야 되죠. 내가 워낙 답답한 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사단이 덤비면 온 성도가 기도해서 박살 내버려야지. 내가 말 같지 않아서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요 말씀으로 다 편집하고 기도로, 그죠? 기도로 막 설계하고, 그리고 뭐예요? 현장에 딱 맞도록 디자인하고, 그죠? 현장에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것을 편집한 걸 가지고요 늘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이걸요 완전 디자인해서 그 현장에 딱 맞는, 우리 현장에 맞는 사람을 딱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막 지금 내가 복음이고 목사라서 별로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았죠. 그리고 막 성경을 계속 참으라 하니까 막 참고 막 사실 이제 저는 옛날에 그랬더니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뭐 이따위 살 거 뭘 비빌 부려가면서 저 깡패들한테 터져가면서 살고 막 찌찌찌 그렇게 뭘 사냐. 그냥 한번 깨끗이 끝나버리지. 아이고 무슨 이게 이상한 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완전 정화시켰어요.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두 번째 기준, 그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 뭐가 나오느냐? 그때부터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발견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막 지역 살리고 이 사람이 막 세워져 가지고 가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살리도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오직이 그거예요. 막. 제게 맡긴 성도님들을 그냥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고 다 그냥 예수 그냥 믿어야 돼. 지금 그런 게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딴 사람처럼 막 온 천지 다 지교회 만들어서 동네 시끄럽게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다 살려야 돼. 막 우리 장로님 때문에 현장 다 살려야 돼요. 그죠? 오직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부터 유일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 그죠? 그 말은 뭐냐?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가지도 못해. 거기를 재창조하시는. 이게 기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린 다윗이 이걸 깨닫고요. 사울왕이 그렇게, 저 골리앗이 그렇게 난리치고 다윗이 막, 사울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도 다윗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실제로 이제 큰 축복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인도라고 하는. 그래서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구역할 때, 그죠?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왜 저 지금 이렇게 지독하게 어려울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진영 사람들 보고 내가 하나가 안 된다니까 진영 사람들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영 같은 데 대통령 영부인까지 나와 세 사람 나왔어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 사단이 공격 안 하면 누가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거꾸로 알아들어야 돼. 사단이 시대적인 인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격하고 뭐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요. 거기서 인물이 다 나온 거예요.
진영은 소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전히 잘 이게 안 돼.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어른이 많아. 막 자기한테 상의 안 했다고 해서 막 상회는 뭐 예배도 오지도 않으면서 상회하면 오나 또 그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 받으면 돼. 성령 인도 남아 있어요. 모든 사건거든. 성령 인도를 쭉 받다 보면 막 성령 역사를 알게 돼요. 누나랑 이 뭔가 편안해지는 거. 아, 하나님 이 분명히 마귀는 죽을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큰 응답이 오기 때문에 건드는 거지. 그죠? 마귀도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미리 감을 쫙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감을 못 잡으면 넘어지지.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뭘로 나와요? 우리 제자 렘넌트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자기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 뭐 시속 이런 사람들 다 어렵잖아. 시자만 들어가면 다 어렵잖아. 그죠? 근데 막 거기 매주 가가지고 병원에 다니는데 모시고 다니고. 아니 누가 재수 씨가 그러면 나도 우리 재수 씨가 그러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야. 막 굉장히 지혜롭게 하니까 막 이분들이 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에서 내려앉아 조금만 헌신하면요 마음은 다 열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돼 있어. 조금만 겸손하면 다 열려. 아,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열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현장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부터 먼저. 그래서 저도 이번 주도 막 가서 회사 가서 막 예배해야 되는데 직원들 다 옆에 막 다 들게요. 맞소리가 다 듣겠는데 거기서 찬송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이 현장을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틀림없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흑암 다 꺾여요. 소름 볼려면 것도 없어. 딱 진짜 중심에서 그때 그런데 소리 안 질러. 막 소리도 크게 안 내. 막 그래도 괜찮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지. 내가 소리 질렀다고 역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틀림없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올해 우리가 응답부터 받자. 그죠? 무슨 응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자가 함께하는 응답부터. 그 응답은 뭐냐? 뭘 받는 게 아니고 확신이야. 딱 확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일부러 그랬다니까. 전 세계 사단이 다 덤벼 나를 못 이겨. 아멘?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내가 오늘 같은 날 다 놀러 갔는데 우리끼리 하려니까 힘도 빠진잖아.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 힘나지. 어?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그랬다니까. 전수사 때 가다가 보면 얼마나 힘이 빠져가 두 다리 힘도 다 빠진다니까. 그런데도 뭐라냐? 나는 세계 살 답을 갖고 있다. 어? 나는 대통령도 다 못하잖아. 나는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바울이 이걸 알고 우겨싸임을 쌓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히 하지 않으며, 그죠? 무능과 같은데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놓고 응답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현장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누리는 응답, 천국 열쇠를 가진 응답, 아버지 기적의 능력을 가진 응답,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버지
이제는 힘이 없는 존재가 되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계획과 증거들을 붙잡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응답부터 누릴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